네, 오늘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원이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주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하면서 내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갔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성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인정으로 제 삶을 채우려고 애쓰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몸과 영혼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늘 안식하게 하시고 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삶의 예배 드리고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온 세계에 벌어지는 전쟁, 기근, 지진으로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사 이 시대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진리를 구하며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갈릴리 겨자나무를 사랑하시며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비로운 연합으로 묶어주시고 서로의 다름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설계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한 지혜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혜가 이루하며 서로를 돌보는 주님이 몸된 교회로 함께 세우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작에 귀한 말씀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저희는 서는 충성된 자로 설계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고 생각하고 행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 네. 자, 오늘 6월 둘째 주 주일이고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삭개요. 지난주 저 성경 공부 뭔지 아세요? 홍부미 권사님? 표적 삼는다고 또 오늘 또 뭐라 그러시겠네. 잘 보고 계시죠? 잘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한 세 주 남았는데 끝까지 이번 시즌은 10주까지는 아니고 한 7명 정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명만 더 다루고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도 있는데 어느 것부터 할까요? 좋은 소식부터 들으실래요? 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렇게 새들어 살지만 7년 만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여기가 이게 총회 본부고 또 다양한 선교 단체나 또 이렇게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참 말이 많고 눈치가 많은데 그 속에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간판을 좀 어떻게 만들고 싶었는데 계속 눈치를 봤어요. 그러다가 올해 그리고 몇 번을 제가 국장님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게 몇 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교우분께서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딱 1년 됐는데
1주년 헌금을 하겠다고 해서 딱 1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거를, 그리고 마침 그 교우분 중에 아는 분이 아주 이쪽 바닥에 간판을 잘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접촉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추진을 했는데, 참 말이 많더라고요.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이게 저희만 하면은 눈에 띄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교회도 설득하고 또 업체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두 업체, 두 교회가 이렇게 같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추진을 해서 지난 금요일에 조그만 간판이지만 보셨나요? 네. 예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글씨체가,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인분들은. 그 글씨체가 심장로님 글씨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 이미지에 겨자나무에 점 찍은 거 아시죠? 그리고 이게 글씨가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해 보이잖아요. 그게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교회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겨자나무 교회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카페 거리예요 그러더라고요. 간판이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하여튼 잘 나왔고, 또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도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이름을 걸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기쁘고요. 또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릴까요? 안 좋은 소식은 우리 저 뒤에 새로 오신 우리 저 방송 팀장님이 저렇게 오셨는데, 우리 김영실 전사님이 그 신우신염, 네, 이게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계속 항생제 그걸 한 일주일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빠지면 목사 한 명 불러서 하면 되겠지. 전사님 빠지면 조금 대체 불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조금 외출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출도 못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제일 영상을 찍으시는 우리 하승익 형제가, 저분이 컴퓨터 공학 전공이죠. 그래서 그래도 컴퓨터를 제일 덜 무서워할 사람일 것 같아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오늘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럴 때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예결위 분들한테 안내. 그래서 어제 제가 물을 다 갖다 놓고 우리 박혜자 권사님이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안내를 하시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번 이런 일도 있지만 앞으로 안내위원을 두 명씩 한 달씩 돌아가도록 젊은 교우분들부터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봉사 부분들을 경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표기도도 어디 옛날 교회 있었으면은 박혜정 원사님 했겠어요? 안 하셨죠? 근데 여기 와서 다 대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만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일단 집사님 이상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물론 안 시킵니다. 근데 이 안내위원도 두 분씩 한 달씩 돌아가면서 좀 전도사님을 도와서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누가 빠지면, 그리고 제가 없으면 우리 김구중 장로님이 설교도 좀 하시고 그렇게 아멘 했어요. 장로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증 위주로 하시지만은. 그래서 항상 저 자리가 항상 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하승희 형제님은 오늘 꼭 여기를 좀 완전히 익혀두세요. 그래서 영상은 하면은 우리 하승희 형제가 좀 대체할 수 있게, 그래서 대체 불가하지 않도록, 그래서 대체 가능하도록 모든 게, 그래야 공동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지휘자님 예복 어때요?
너무 좋죠. 네. 원래 이 예배에서는 이제 이게 레위 지파라고 그래요. 레위 지파라 그래서 목사와 이제 우리 성가대 분들이 교회에 어떤 그 예배 집전을 맡아서 하는 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께 이걸 옛날부터 꼭 입혀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여기서 10분 전에 이제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전에는 좀 뭐 교제도 하시고 조금 뭐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제 10분 전에 오늘의 찬양을 할 때부터는 예배 이제 준비하시고 이렇게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누가 오랜만에 왔죠? 이일영 집사님이 오랜만에 왔다고요? 아니요, 한 3주 만에 오는 건 우리는 아주 매주 온다고 생각합니다. 2, 3주는 뭐 가볍게 생각하고. 구금정 권사님 오늘 오셨어요? 오늘 박혜정 권사님 안 가셨는데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박수로 맞아. 예. 요즘 이상만 장로님도 500m씩 걸으신다고 그래서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장로님이 아프신지 안 아프신지는 제가 딱 아침에 보면 알아요. 말이 없으시면 아프신 거예요. 근데 뭐 정치 얘기도 하시고 문화 얘기도 하시고 예술 얘기도 하시면은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엔 말씀을 저랑 많이 나누십니다. 장로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상은 양 어떻게 특강 잘 들었어요? 네. 올 겨울에 우리 여기 연주할 거예요. 독주. 네, 2곡 준비해요. 네, 그래서 상은 양 이거 저거를 예배 때 한번 할 겁니다. 연말에 준비하고 있어요. 하여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 잘하시고. 네, 잘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자, 오늘의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속에 계신 사랑 주 예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7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5절부터 우리 하나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서약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사랑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친하게 지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친밀하게 그리고 서로 정을 나누는 것, 그리고 또는 어떤 의리를 갖는 것, 그래서 서로가 잘 지내고 배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이게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 그래서 서로 잘 지내고 친절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오늘 솔로몬이 잠언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거리를 두느냐예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나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거리를 두고 적절하게 여백을 갖는가, 이 지혜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가 그 쓴 책의 3번째 장이 관계의 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참 어떤 인간관계 개발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건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관계 언어,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랑 거리를 둘 수 있을까? 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책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2가지 거리가 있어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건 2가지 거리인데, 하나는 물질적 거리, 그 다음에 정서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일수록,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지 않으면 어차피 거리가 있으니 상관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물질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를 둬야 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읽으신 말씀이 4구절인데 그 중에 1, 2, 3번이 다 물질적 거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 보증서지 말라. 그거는 3000년 전의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보증 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중에 보면 친척들이나 보면은 보증서 가지고 재산 날린 사람들이 참 얘기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정주의가 강합니다.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 보증을 서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기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기서 손해를 당하여도라는 게요, 우리는 그냥 돈 잃었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폭삭 망하다는 뜻이에요. 폭삭 망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망하는데 어느 정도 망하느냐면은 3번째 읽으신 말씀 22장 27절, 당신이 보증을 서가지고 그 사람이 갚지 못해서 만일에 손해를 당하는데 그 손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누운 침상도 빼앗긴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오늘날? 예? 뭐죠? 무슨 딱지? 빨간 딱지가 침대, TV, 냉장고에 붙는 거예요. 3,000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누운 침상을 빼앗긴다는 게 뭐예요? 나만 돈을 몇 푼 잃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식, 내 아내, 자기의 가족이 폭삭 망한다는 뜻이에요. 다 그냥 거들나서 집 밖에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가는 게 보증을 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은 주로 누구에게 서느냐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보증 쓰는 사람 없습니다. 다 친구들, 친척들, 믿고 의지하고 서로가 관계가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합니까? 보증을 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보증을 쓰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물질적인 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줄 때 영수증 받으세요. 박준 집사님. 상은이한테 용돈 줄 때 영수증 받고 체크하시고. 그치? 나중에 상은 양이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할 때도 다 영수증 받아요. 이게 이제 우스운 말 같지만 특히 한국 분들이 이 돈 개념이 너무너무 약하고 부모 자식 간에 물질적 이게 너무너무 약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면이 좀 낫죠. 근데 솔로몬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햄릿의 그 섹스피어의 그 이야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여, 내가 돈 빌려줄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돈도 잃고 너도 잃어. 돈을 잃은 건 괜찮은데 난 너를 잃을까 봐 싫어. 이게 뭐라면은 보증을 서게 되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갖게 되면.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데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미래에 투자해서 돈을 갚을게 이거 아닙니까? 미래에 내가 돈을 갚을 거니까 그걸 너가 보증을 서는 거야. 이 말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보증이.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서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미래가 누구 건데? 미래가 누구 건데? 미래는 하나님의 거야. 특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나 기독교에서는 2000년 동안 못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자 노름이에요. 이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자 고리대금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그거를 유태인들한테 한 거예요. 너희같이 저주받은 민족들이나 해라. 그 바람에 지금은 세계적인 금융 강국이 됐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건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 시간을 네가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증을 쓴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건데 그 미래는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건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보세요. 과거는 남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과거는 남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사라고 그래요. 과거 지나간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남들이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일 줄 알고 함부로 내일 일을 함부로 담보를 하느냐. 내일 내가 뭘 할 거라고 약속을 함부로 하느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일하게 시간 중에 내 거라고 유일하게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게 현재예요.
현재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남의 거고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건데 그 어떻게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갚을게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실지 알고 함부로 내가 미래를 가지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물질적인 거리를 두어야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마지막 오늘 읽으신 말씀 너무 재밌지 않아요? 25장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혹시 찔리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옛날에는 동네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관령에 보면 왜 그렇게 그들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냥 동네 소문이 금방금방 나죠. 그러니까 3000년 전에는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집에, 근데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마라. 그 이웃집이 귀찮아한다. 근데 이게 오늘날 AI 시대로 적용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딴 사람한테는 카톡하지 마세요. 카톡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무슨 별의별 영상들 여러분 따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하지 마세요. 특히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어떤 분이 옛날 교회에서 저를 알았다고 저한테 이상한 영상을 보내왔어요. 아주 단칼에 잘랐어요. 이 무례하다고. 함부로 보내주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보내시냐고. 좋은 영상이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죠. 그건 본인 생각이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보내. 그래서 제가 참다가 아주 딱 잘랐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이런 거예요. 정서적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경계선을 넘나들잖아요. 친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집에 놀러 가요. 시도 때도 없이 카페에서 만나요.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만나요. 우리 친하니까.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심리가 간사해서 금방 피로감을 느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무례해집니다. 무례해져요. 경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6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아닙니다만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한다.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근데 그 꿀도 적당히 먹어야지. 과식하면 토해.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재밌어. 매일 보고 싶어. 근데 적당히 만나셔야 돼요. 적당히 만나야지. 매일매일 만나요? 토합니다. 서로 싸우게 돼요.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유명한 말 중에 디스탄치아 아미코룸이라는 말이 있어요.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합니다. 거자일소가 있는데요. 한자성어에 거자일소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져요. 이 유명한 말이에요. 거자일소.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만나야지 친하지, 떨어져 있으면요 안 돼요. 이게 동양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성어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거자일친이다. 거자일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날로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룩한 분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리라고 그래요. 적절한 분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세리들도 같이 밥 먹었어요.
그다음 매춘부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이방인들하고 밥도 먹고 그냥 누구든지 거스름없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시고 아무하고도 그냥 친밀하게 지낸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가까이 했다고 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혼자 있으셨고 항상 무리를 떠나 계셨고 항상 만날 땐 만나지만 항상 거리를 두셨다는 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고슴도치가 딜레마들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고슴도치들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서로 온기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 같이 모이자, 가까이 지내, 가까이 피부 가까이 되자 그러다가 됐다가 어떻게 합니까? 찔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죠. 같이 붙어 있으면 피를 흘리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고. 그러니까 고슴도치들이 내린 결론이 뭐겠어요? 적절한 거리예요. 적절한 거리에서 온기는 온기대로 서로 느끼고 서로 찌르진 말고. 여러분 너무 가까우면 찔립니다. 너무 찔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막 너무 아이고 여기 있어서 내가 말 못하겠다.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죠. 근데 제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솔로몬이 말하는 이 물질적 거리, 그 다음에 이 정서적 거리,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리도 않고 하는 요 적정한 거리를 두는 지혜. 여러분 서양의 그림들은 다 꽉꽉 채웁니다. 물감을 꽉꽉 채워요. 그러나 동양의 그림의 매력은 뭡니까? 여백을 둡니다. 공간을 둬요. 그 여백 속에 사랑이 피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 반말하시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존댓말 쓰시면 돼요. 존댓말을 쓰는 순간 제가 경험해봐도 그래요. 그 사람하고 거리가 적절하게 유지가 됩니다. 적절하게. 내가 상은양한테 함부로 막 반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데는 존댓말처럼 좋은 게 없어요. 존댓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친한 사람일수록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비밀을 모두 공유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남이야? 다 얘기해. 다 비밀이 어디 있어?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을 너무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친해도 자기의 너무 깊은 감정을 다 드러내시면 안 돼요. 다 공유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친한 사람, 이 상대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전사님이 아파요. 또 어떤 누가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아주 친한 분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게 선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덤비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다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이랑 다르고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요. 내 생각 같아서는 저렇지 않을 텐데 아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근데 항상 누구도 나랑 같은 사람이 없다.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 물질적 거리 그리고 이 정서적 거리 이것을 둘 때 그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때.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되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만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관계의 거리를 잘 유지하시면 이것은요, 인간관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교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인과 교인, 교인과 목사 서로가 대할 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깊이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관계는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또 우리 교우분들도 우리가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 거리를 항상 잘 유지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그래서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또 섬기고 존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거룩한 여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존경하는 사람들과 아끼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그 관계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멀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적절한 거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도우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교회를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존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그 하는 일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번영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